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사람이 누리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죠. 첫 번째, 음식을 따뜻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불을 통해서 주어지고, 또한 추운 겨울날 춥지 않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을 하는 건 역시 불입니다. 또한 이 불로 우리가 엔진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나 발전기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역시 이 불의 힘입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불을 밝히면은 빛이 나타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이죠. 이렇게 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 불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재앙이 됩니다. 불이 나기 시작하고 집이 타고 사람들이 불에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불을 잘만 통제할 수 있다면 불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는데, 이 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은 불은 재앙이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그 속성으로 봤을 때 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물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갖게 되는 윤택함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잘 사용되면은 사람은 굉장히 유익하게, 또한 즐겁게,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이 물질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불이 나서 집을 다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이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물질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한 이 물질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꼭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불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 불장난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또한 남자 어린이들은 이 불장난에 한 번씩은 다 취미를 가져볼 만큼 불장난이 재밌죠. 근데 어른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손 안에서 이것이 움직일 때는 장난인데, 이것이 내 손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유익한 만큼, 또한 불이 쓸모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러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지만 이 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이 물질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또한 재정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나를 크게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크게 다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의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조심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내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물질을 잘 통제하고 내가 물질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이 나를 컨트롤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금욕주의라는 것,
즉 물질을 배격하는 주의를 주장하면서 물질이 많은 거에 되거나 또는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난다고 해서 불을 안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질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은 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물질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지배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을 배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될 때 내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온전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잘 통제하고 또한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동일하게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전제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됨의 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됨의 첫 번째 권리는,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한 가지 권리가 뭐냐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배고프면은 자기 배고픔을 울음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불편하면은 그 불편함을 울음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또한 놀고 싶으면은 그 놀고 싶은 것을 울음을 통해서 요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됨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놓고 주께 간구하며 구하며 두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채우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간구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놓고 간구할 때 기뻐하시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받고 계시거나, 또한 물질로 인해 압박을 받고 계시거나, 또한 물질로 인해 두려움이 계신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실 양식을 놓고 간구하며 두드리며 찾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일용할이 뭐냐면은 그날의 양식, 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일용할 양식이 과연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루 벌어 하루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 벌어 하루 살게 하옵시며. 그럼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사업장을 개업하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가정이 하루 벌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아마 밥도 안 주실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일용할 양식인가?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게 어디냐면은 광야의 만나의 사건입니다. 이 만나가 정확하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그런데 이 만나를 갖다가 많이 걷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거둔 것만큼만, 그날의 일용할 양식만큼만 먹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일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라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저장하고 싶고 그것을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만나를 저장하고 보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때 생긴 개념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갑자기 반을 뚝 잘라서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품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내일 먹을 양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녀가 엄마가 막 먹을 걸 줬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한쪽에다가 막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뭐하니? 그러면은 내일 먹을 양식,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정말 알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정말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엄마를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엄마를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아버지가 직장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엔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집엔 돈 얼마 있다. 다음 달 살까지만 살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너 먹을 거는, 너 입을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때에 따라 채우시고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누가 하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의 고생 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오늘 밥 차려줬는데 내일은 안 차려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신 그런 분들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피죽이 되었던, 씨락국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물질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간구입니다. 나를 매일같이 먹이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간구,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증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엔 장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을 꼽아보라고 하면 뭘 꼽냐면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 하나를 뽑는데 그 연예인들을 갖다가 기획사에서 초등학생들을 뽑아요. 그런데 거기 수도 없이 많은 한 명을 뽑는데 600명, 1000명의 그 연예인 지망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를 할 때 그때 한 중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중간고사 기간도 아닌데.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예인 시험을 보러 어떤 기획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얼굴을 곰곰이 뜯어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어요.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전도사님 믿음 좀 가지세요. 뒤에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내가 중학생들 중에 이런 믿음을 처음 보았도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2차 시험까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떤 인기나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연예인이 되면은 젊어서 평생 먹고 살 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행에
돈을 잔뜩 갖다 놓고 은행에 있는 돈 조금씩 타 쓰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젊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연예인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젊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젊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평생에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그거 조금씩 추려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디서 비롯될까요? 불안하니까 그럽니다.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써야 되는 물질이 내 은행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안감이 무엇에 대한 동경으로 가냐면 젊은 부자에 대한 동경으로 갑니다. 왜 젊은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젊은 부자는 자기가 평생 살 걸 이미 은행에다 다 넣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부자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데 누구에 나오냐면 왕자와 공주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는 젊은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현대판 왕자와 공주가 누굽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은 어떤 드라마든지 빠짐없이 나오는 게 꼭 재벌 2세예요. 왜 그럴까요? 왕자와 공주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래요. 왕자와 공주에 대한 동경은 뭐냐면 젊은 부자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래요. 젊은 부자에 대한 동경은 뭐냐면 더 나가서 평생에 쓸 물질을 걱정 없이 쌓아놓고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공주에 대한 동경, 젊은 부자에 대한 동경을 가만히 그 마음을 하나씩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한테 물질이 있다면,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물질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염려가 없을 텐데, 평생을 먹고 살 물질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가 붙잡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물질 때문에 호의호식하려고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물질에 대한 의존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질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복음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번영을 낳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들은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번영을 해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신앙이라는 어머니가 번영이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번영이라는 아들이 신앙이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빠진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번영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번영이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신앙이라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강구를 합니다. 뭘 강구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구해요. 기도죠.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요구하니 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띄워줘요. 이건 뭡니까? 강구가 번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번영을 가져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분명히 신앙으로 말미암아 번영이 왔는데 번영을 얻고 나니까 신앙을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물질만 있으면 자기 삶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자기 삶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물질이 그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그 물질이 그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한마디로 어떤 여인인가? 목마른 여인이에요. 목말라서 매일같이 와서 물을 떠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 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근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갑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그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목마른 건 뭘까요? 물질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되게 목마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목마름의 이면을 한번 열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또한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목마른 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6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목마릅니다. 첫 번째 물질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목마릅니다. 외롭습니다. 이 시대의 병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외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왠지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사람은 외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외로울까요? 사람은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물질을 찾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요. 그럼 외로움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실망감이 와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지만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물질 때문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럼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그 물질을 더 움켜줘요. 그러니까 물질을 움켜줘도 외롭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힘들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목마른 시대입니다. 단지 물질에만 목마른가? 아니에요. 사람에도 목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영적 리더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영적 멘토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기도 친구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다 실망하죠. 그러다 실망하죠. 어떤 분은 교회를 굉장히 자주 옮겨 다녀요. 그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진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 더 나가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면 진정한 목회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영적 리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녀요. 진정한 영적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 목사를 데려오라. 저는 목사가 없습니다.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목사가 있었으나 지금 있는 목사도 네 목사가 아니니라. 네 교회는 어디인가? 저는 교회가 없습니다. 옳도다. 네가 지금까지 5군데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도 네 교회가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네 교회가 아니다. 네 구역장을 데려와라. 저는 구역장이 없습니다. 옳도다. 네가 그동안 5명의 구역장을 겪었지만 그들도 너의 구역장이 아니고 지금 구역장도 너의 구역장이 아니다.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 진짜 목마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구하지 마시고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그 모든 목마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목마름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그 여자의 모든 목마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목마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엎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안 채워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 성냥 주지 않습니다. 성냥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성냥 좋은 겁니다. 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한테는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그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가? 그 사람을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키우라는 것이죠. 예배함을 통해 내 마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부어주신가? 감당할 만큼. 제가 아굴의 잠언에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져서 하나님이 누굴까 할까 두려우며, 내가 가난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하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데 110원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하나님이 누구냐 할 것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딱 100원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넓어져서 150원을 감당할 만하면 어느 순간 150원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소서, 내 마음밭을 넓히소서, 내 삶의 크기를 넓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기는 언제 넓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크기를, 삶의 크기를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물질과 또한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덕교회에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넓이를 더해 주셔서 시험당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시험당하지 않을 만큼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밭을 넓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감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밭을,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크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